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이전 찬송 4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땅과 열방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이전과 같은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사람의 지식이 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지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얻어간 통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라고 하면 1년이면 12권이고 10년이면 120권입니다. 그렇게 50권을 꾸준히 읽어도 600권밖에 읽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 과연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1000권의 책도 읽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만나는 사람의 부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생활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생활의 반경으로 경험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부족한 지식의 자랑과 모자란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통하는 이유는 더 부족한 지식과 더 짧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지식의 한계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짧음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욥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며 말하는 것이 세 번째 논쟁의 전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지식이 크다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그 지식도 별게 아니구나. 너희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지금 나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다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손을 붙잡고 함께 탄식을 했더라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욥의 잠든 이성을 깨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 자랑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역사의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굉장히 단편적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의 어떤 이치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병든 자도 고통에 휩싸여 있는 자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을 만약에 겪지 않았다 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욥도 그의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깨트려 병든 육신을 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고통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변론을 하고 많은 말들로 나의 상황을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이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보니 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의 지혜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평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욥은 수평선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가 지는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곳서 빛도 어둠도 끝나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 고통 가운데 던져두시는가 매일 탄식하고 있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확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가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들 역시도 하나님의 수많은 행사 가운데 단편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19장과 23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고난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욥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한 단편일 뿐이라는 겸손함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수평선 너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역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